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맨하탄이 왜 고층 빌딩이 많을까요?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 맨하탄이라는 도시의 지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안은 대부분이 다 돌로 만들어져 있는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층 빌딩을 지어도 오래가고 무너지지 않는 건축법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진 도시가 맨하탄입니다. 오늘 이 본문 신앙생활을 약간만 하셔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돌 위에 지은 집. 사실은 이 말씀의 비유는요,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말이죠.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비바람이 불더라도 무너지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연속으로 오늘 세 번째 복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는 새로운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제 막 출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종교생활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아니고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다. 너희들이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 내 앞에 설 것인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의 이름도 모른다. 너가 누군지도 모른다. 너는 나를 알아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할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저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교회생활 하신 것들이 무너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지 않습니까? 기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발 오늘 이 설교할 때만큼만은 눈 감지 마세요. 눈 뜨세요. 내가 오늘 이 본문의 설교가 내 평생에 내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바꾸고 내 신앙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보는 가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을 하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 신앙에, 내 믿음에 어떤 병이 들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공통점이 있고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돌 위에 지은 사람은 똑같았단 말입니다. 집에 필요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집에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우리 모든 인생은 집을 지어야 되고 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어디에 짓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자리에 짓느냐 이 말입니다. 설계도는 같았을 것입니다. 설계도는 같았어요. 그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잠자고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오늘 이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공통점은 집이 필요했고 집을 지었다는 것은 두 사람 다 똑같지요. 그 말이에요. 설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을 볼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또 공통점은 이 두 집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은 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완성이 되었어요. 돌 위에 지은 집도 완성이 되었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좀 더 여러분 깊이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의 집은 완성되어졌습니다. 완성되어졌어요. 무엇으로? 외형적으로. 그 모습은 완성되어졌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목사니까 천국 갈까요? 안 갈까요?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입니다. 장모님이시니까 천국 간다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장모님들은 다 가실 거라 생각해요. 외형적으로는 다 집을 지었어요. 멋지게 지었어요. 공통점입니다. 몰라요.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두 사람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찬송도 잘 부릅니다. 찬송가를 안 보고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납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사도신경도 다 외워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도신경 외운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시간 지나면 그냥 외워지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주기도문
좀 더 시간 지나면 주변 놈은 또 잘 외워요. 그동안은 보고 외웠는데 이제는 안 보고도 외울 줄 알지요. 외형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갈까요?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요? 아멘 또 이제는 할 줄 알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 아멘 해요. 외형적으로는 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금요 예배 때 오셔갖고 주여 삼창을 하자면 그동안은 창피해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저 사람은 천국 갈 것 같아. 완벽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봅시다. 꼭 보셔야 됩니다. 읽기는 안 했습니다만 21절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방송실에 신디 볼록 맞춰주세요. 21절에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눈을 감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도록 여러분들이 좀 설교에 집중할 수 있고 내용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숙지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혼내려고 하시는구나.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갈 걸로 생각하느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 같습니다. 주기도문 외운다고? 사도신경 다 외운다고? 내가 천국 보내줄 것 같으냐?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새벽 예배 나온다고? 금식 기도 했다고? 제발 그러지 마라. 왜요? 더 심각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입니다. 22절을 보셔야 됩니다. 제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22절을 보세요. 그 날에 그 다음에 뭐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뭐하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못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요. 교회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박사가 선지자입니다. 자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귀신같이 쫓아내요. 신학 박사예요. 선지자는. 그렇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요. 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정도 되니까. 뒤에 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23절입니다. 충격적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들이 뭡니까? 선지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뭐한다?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충격입니다. 이 정도 충격이면 저는 역전이라고 봐요. 역전은 곧 반전이다.
역전은 곧 반전이다. 거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축구를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저도 피곤한데 잠을 못 잤어요. 역전은 반전이다. 선지자 노릇하고요. 신학 박사거든요. 지금 교회가요. 너무 교리 따지면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골막 터져 죽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교리, 조직신학, 신학적 여러분 성도들을 그거 죽이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신학 교수들 김 목사 왜 설교를 그렇게 해? 당신도 교수였으면서 아닙니다. 죽이는 겁니다. 성도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천국에 갈 사람, 구원받을 사람, 집을 잘 짓는 사람은 누군가 이 말입니다. 신학 박사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자 24절에 다시 돌아갑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많은 자,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말을 듣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뒤에 뭐죠? 행하는 자.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사는 뭐보다 낫고 제사는 뭐가 낫다 그랬습니까? 순종이 낫다 그랬던 그 말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왜 드리느냐? 바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요. 내 믿음을 완전히 역전 반전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집은 공통점은 같았습니다. 집의 필요성, 이거는 신앙의 필요성이겠죠. 그렇죠? 믿음의 필요성은 같았어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천국 가야지라는 것은 같은 겁니다. 또 하나 완성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이 하나 있겠죠. 차이점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차이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 설교는요 굉장히 쉽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오늘 새로 나온 사람이나 30년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신학 박사나 철학 박사도 똑같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어는 가장 쉽게 하셔야 됩니다.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내가 가장 잘 사용하는 단어를 쓰세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박사를 한 10개 정도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 나는 뭐예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듣는 사람도 이해를 못한다면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때에 아멘하는 겁니다. 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 찬양 참 은혜가 됐잖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고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찬송이잖아요. 모르는 찬송을 오늘 했을 때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면 은혜는 뒷전에 갑니다. 이미 가사가 내 머릿속에 있을 때에 아멘으로 가는 것 똑같은 겁니다. 너무
기도하실 때에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쉽게 대화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이 바로 기도할 때 그 단어가 어떤 뜻인가 내용인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지? 자기가 했어도 몰라요, 그 기도를.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차이점이 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첫 번째 차이점은 헌신의 차이입니다. 헌신의 차이, 열심의 차이, 노력의 차이입니다. 이제 들어가겠죠? 모양은 똑같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지었고요. 한 사람은 아마 그냥 일주일 만에 그냥 집을 지어버린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집을 지은 집이 여러분 제대로 된 집이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처음 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신앙이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완전히 만들어집니까? 어린아이 같잖아요.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여러분 걸어다니지를 못합니다. 기어다니고 엄마가 젖을 물려줘야 되고 우유도 타줘야 되고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믿음 생활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이 사람은 후닥닥 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이거 잘하잖아요. 후닥닥 밥도 그냥 밥 하는 데는 1시간 먹는 데는 5분 후닥닥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여러분 후닥닥 집을 지었잖아요. 그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때요? 돌을 파야 됩니다. 돌을 파야 됩니다. 주초를 놓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제1설교가 또 나와 있습니다.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후닥닥 그냥 집을 지었지요. 모양만 좋게 하기 위해서. 모양만.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깊이 파고 땀을 흘리고 또 깊이 파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요 후닥닥 신앙생활은 후닥닥 하는 게 아닙니다. 제 단어가 짧아서 그냥 후닥닥 했어요. 후닥닥 그러니까 월드컵 할 때 축구할 때 먹는 그런 치킨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빨리라는 말입니다. 웃지도 않으네요. 예, 쟤는 본래 개그맨이 아니니까. 여러분 후닥닥 집을 지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차근차근 좀 늦어도 정확하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부부들, 청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들 빨리 간다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나중에 결론이 나올 겁니다. 결론이 어떤 거예요? 차이점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든지 아니면 아무리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도 살아남는지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시즌 한 주처럼 우리 교회 그렇게 하면 돈 되어져요. 한 주에 70명씩 오는 그런 교회 여러분 한 1년만 해보세요. 우리 모든 재정을 거기에 투입해보세요. 1년 만에 우리 교회 1000명 되는 것
가능해요. 그렇게 온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입니까?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외형적으로 와 우리 선한 목자 교회 많이 모인다. 엄청나게 부흥되어졌다. 외형적으로는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천국 문 앞에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야 합니다. 천국 문 앞에 누구는 데려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천국 문 앞에는 갈 수 있어요. 천국 문을 못 여는 겁니다. 천국 문을 열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되면 흔들어 버리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무엇으로 흔듭니까? 물질로 흔들어 버리고 권력으로 명예로 흔들어 버리고 여러분들을 유혹해 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안 흔들릴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비록 괜찮아요, 여러분. 늦어도 괜찮아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 교인들 그렇게 많이 안 모여도 괜찮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에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라고 하고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두 집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너무너무 쉽게 귀찮잖아요. 쉽게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보세요. 다 날아가 버리고 비바람이 불면 다 쓸려가 버립니다.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요. 충성을 하십시오. 헌신을 하십시오.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주여 소리도 잘하고 아멘도 잘한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요거 말씀드리고 설교 맺을게요. 이까지 왔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십니까? 예배도 잘 드립니까? 찬송도 잘 들으십니까? 주여 주여도 잘 하십니까? 아멘도 잘 하십니까? 이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반드시 우리 인생에는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야 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비가 안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간절히 소원했을까요? 뭐예요? 비가 안 내리기를 소원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비 내리면 절대 안 나는데, 비 내리면 우리 집이 무너지는데, 비가 내리면 우리 집 썩어가 버리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좋은 날씨면 얼마나 좋아요. 날마다 햇빛만 있고요. 사계절에 놀러 갈 수 있는 계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놀러 갈라 하는데 비 오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무너지고, 이제 행복할 것 같은데 망하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집을 지었습니까?
믿음의 집을 지었습니까? 비가 올 것을 생각하세요. 이것을 좀 더 예수님이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올 때에 너가 지은 집은 무너지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돌 위에 지으라 이 말입니다. 그 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인카네이션 했었지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었을 때에 오늘 25절처럼 비가 옵니다. 창수가 나요. 창수는 무엇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시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 때에 견뎌낼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 위에 내가 집을 지었구나. 우리 목사님은 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도 왜 가만히 계셨을까? 왜 나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도록 나에게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렇게 설교 안 하셨는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잠깐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 속에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이 됩니까? 저는요 어릴 때부터 삶이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신문을 돌려야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추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옷이 없잖아요. 그냥 티 하나였어요. 제가 가만히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을 했냐 세보니까 한 8에서 9가지의 일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 신문팔이부터 해서 노중을 하고요. 땡크롤이라고 있죠, 여러분.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가스가 안 들어오면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이 아파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땡크롤이를 가지고 긴 호수를 통해서, 그렇죠? 아파트 4층, 5층 가지고 갑니다. 제가 그 일을 또 했고요. 참 많이 일을 했더라고요. 옷을 파는 일도 했고요. 액세서리를 파는 일도 했고, 많이 울어보기도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는 잠잘 자리가 없어갖고 교회에서 잠을 자다가 쫓겨난 적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셨지 않는가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물질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면 물질 안 쫓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명예, 권력, 자신 있으십니까? 그게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나오는 비유와 창수와 역경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왜? 광야는 없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장소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일본에 가장 유명한 호텔이 있죠. 가장 오래된 호텔입니다. 임페리얼 호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호텔은 세계 역사상 가장 호텔을 짓는데 오래 걸린 호텔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호텔을 지을 때에 정말 왜 그렇게 짓느냐, 쉽게 짓고 빨리 지으면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계하는 사람과 공사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조롱을 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계하는 사람과 사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건축을 했습니다. 바보 같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1년이면 지어질 것을 10년이나 걸린 이 호텔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경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건물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모든 건물은 다 쓰러졌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똑똑한 목사인데 굉장히 너무 쉽게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도록 안 해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들어도 바로 은혜가 되어야 돼요.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은 듣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과 약간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르게 해요. 설교는 듣기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설교의 목적은 듣고 행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설교를 듣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설교하면 돼요. 달콤한 설교하면 돼요. 좋아해요. 복 받으세요. 여러분 잘생겼네요. 아, 여러분 훌륭합니다. 듣기 좋은 설교는 그래요. 진정한 설교는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 되거든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큰 신학적, 조직신학적, 교리적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부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흥이 제한되어 있어요. 머리가 굵으면 안 되고요. 무릎이 튼튼해야 합니다. 무릎이 튼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머리가 굵은 사람이 아니라 무릎이 튼튼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음은 무엇입니까? 변화를 반드시 수반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도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부터 다시 하십시오. 그동안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아깝습니까? 아깝더라도 버리세요. 버리세요. 다시 하세요. 어디에? 말씀의 기초를, 예수님의 기초를 세우고 다시 집을 지으세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비바람이, 그리고 인생의 먹구름이, 시련이 와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말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보세요. 엄청나게 교회는 흔들릴 것입니다. 교회는 수없이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흔들림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마지막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이태원 사건으로 통해서 또 하나 듣는 내용이죠. 부러지져도 119는 구원하지 못하고 경찰들은 그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으로 그런 상태가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자는 그런 자가 쉼을 얻고 회복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